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내일부터 달려봅시다. 내일 새벽을 우리가 기대하니까 오늘 저녁 설교는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9절, 20절은 워낙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달리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까 싶은데, 사실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놓치는 몇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맥에 따라 16절서부터 보도록 하죠. 16절에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11 제자로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원래 몇 제자였죠? 12 제자입니다. 12 제자는 구약의 12지파의 모형으로서의 12 제자이다 보니까 12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완전한 숫자인 12라는 숫자를 성경은 고집하고 택했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아쉽게도 한 사람이 결혼이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유다의 배신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일 때문에 한 제자가 결혼이 되면서 12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수가 돼요. 그렇죠? 왜 성경은 이렇게 끝맺음을 할까요? 여기에는 물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보충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띠아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뽑아놓고는 그 이후에 마띠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은 항상 일관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띠아는 12수에 포함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한 제비뽑기에 해당하는 인물 정도로밖에는 성경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는 여기 11 제자로 책을 마무리해요. 이거는 제자들의 불완전성, 연약함, 이런 의미를 사실은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11 제자의 상태를 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1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목에 어떤 못 볼 꼴을 보였나요? 다 배반하고 자결하고 도망가고 사실상 한 명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11라는 12이라는 완전수의 하나가 모자라는 불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11명의 제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왜 제자 훈련을 받습니까? 왜 제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서로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왜? 제자라는 것은 한꺼번에 무슨 공장에서 기계에서 빵 찍어내듯이 척척척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공정 과정이 아니고 매우 지난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놀랍게도 이런 불완전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불완전한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칭해주고 있죠? 내 형제들, 내 형제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그 기록을 기억할 수 있겠죠?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여가면서 그 중에는 배반할 제자도 있겠고 나를 향하여 비수를 꽂을 제자도 있을 걸. 그리고 이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을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허물지고 연약한 모습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 그 일을 다 겪고 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주고 있죠? 내 제자들이라고도 안 하고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언어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어떤 전제가 담아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용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어떤 문제도 용서하지 못할 문제는 있어야 될까요? 마땅히 없어야 될까요? 마땅히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애씀이나 결단으로 쉽사리 되어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단박에 되어질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원칙적 원리를 예수님에게로부터 일단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갈릴리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어디서 만날 것을 약속하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해요.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사실 갈릴리는 자연적 환경으로는 물 좋고 모든 자원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런데 항상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땅, 공고한 땅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 기록되거나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국제 간선도로가 있어요. 해안 쪽으로. 지도를 보면 원래 이 나라는 사실 열강들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수르, 바벨론이 애굽을 향하여 정보를 나설 때 항상 물자를 재공급이 가능한 갈릴리를 지납니다. 또 애굽에서도 아수르나 바벨론을 정벌하러 올라갈 때도 이들은 쉼과 물자를 재공급하기에 딱 적합한 그 해안 도로를 따라 갈릴리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사실 역사적으로 오며 가며 역사적 침탈과 수탈을 겪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자연적으로 뭐가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전쟁의 상처의 열매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사생아. 아비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공고한 인생들. 근데 히브리인들이 어떤 민족들입니까? 그런 역사적 아픔 때문에 생겨진 사생아들을 가르쳐서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 개, 돼지 취급하던 사람들. 그게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흑암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뭐라고 칭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의
공생의 4분의 3 정도를 이곳에서 보내시는데 여기에서 큰 광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2제자를 모으신 땅이 갈릴리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또 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보면 산 위에 올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천국의 윤리, 그 유명한 산상 설교를 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7장에는 어떻게 끝이 나냐면 7장을 좀 띄워주세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산상설교를 다 듣고 난 갈릴리의 그 가난하고 마음이 우울했던 심령들의 사람들이 뭐라고 놀라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위임받았다. 이 권세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왜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19절, 20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권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땅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마음과 애정을 던졌던 땅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고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승천하신 현장이 또한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사역을 감싸듯 마무리한 지역이 갈릴리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갈릴리에 이제 온 거예요.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땅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 배반, 혹독했던 그 어둠의 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디에서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 성전에서 붙잡혀서 결국 밤새 불법의 재판을 겪고 나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사형이라고 언도를 받고 그 예루살렘 성문 밖 근처에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얼추 작게 잡아도 이 갈릴리,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현장까지는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몇 킬로인가 하면 한 140km 전후입니다. 140km. 그러면 여기서 한 어디쯤 될까요? 대전보다는 조금 가깝고, 이거를 도보로 걸으면 3일에서 4일 부지런히 가야 이르는 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죠? 굉장히 불완전한 제자들이에요. 지금 믿음도 옳게 형성되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갈릴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옵니까? 예, 갈릴리까지 그 갈릴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자, 믿음의 의심이나 이런 흔들림이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아니 거기 가면 그 양반 만날 수 있는 거야? 뭐 진짜 살아나기는 살아난 거야? 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우리는 손 놨는데 이거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나? 뭐 별의별 아직 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니까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이 약속의 현장까지 이르렀을 거예요. 자, 왔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7절을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의심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그리고 그를 건져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 근데 보통 의심을 불신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의심은 불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정의한 의심의 동의어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와 불신이라는 개념은 같질 않죠. 저도 이 본문을 읽다가 새삼 놀랐어요. 아,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에는 딱 이 두 군데가 의심이라는 단어가 같은 개념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보통 불신의 동의어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보면 청년들 뭐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때 읽어보면 정말 웃기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불신의 근거에서 질문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이지 의심이 곧 불신은 아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어디 갔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랬습니까? 작은 자여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몰아붙이거나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의심은 뭐와 동의어다? 믿음이 작은 것과 동의어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불신이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제 승천의 현장에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받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9절. 이제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 동사가 4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째,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선교사 파송할 때 이 본문 아주 전형적인 구절로 인용을 합니다. 물론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원래 의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가서라는 동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 disciple making,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놀랍게도
가라가 본동사가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가 본동사입니다. 나머지 동사는 전부 이 제자를 삼아라는 말에 다 종속적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법에 맞게 제가 다시 풀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십시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십시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십시오. 본론이 뭐예요? 가라도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가 본동사예요. 나머지 세 동사는 전부 이 제자를 만든다는 동사에 종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핵심 명령은 뭡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산상설교 5장서부터 7장까지 보면 거기 많은 제자에는 핵심 제자들이 있고 그 이너서클이라고 그러죠. 또 청중에 해당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구원이 있는 자 같다. 근데 거기에서 가르친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쳤어요. 구제는 왜 해야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어야 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기독교의 윤리를 거기서 재정의해서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가르친 것은 선교, 단선적인 의미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문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의 그 짤막한 간증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또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고 임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두 분의 간증의 공통점이 삶의 변화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를 삼기 위한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같은 반복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 말로 파스,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두 번째 나오죠. 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리고 어디 또 모든 게 나오나? 세 개밖에 없나? 원문을 보니까 있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게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파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헬라 말의 마지막 구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뭐와 걸리냐면 함께라는 말과 걸려요. 자, 이 함께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 즉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의미예요. 번역을 한 즉. 함께 있겠다고 1장에서 약속을 하고 마태복음 28장 끝에는 뭘로 끝이 납니까? 함께 있겠다로 끝이 나요. 함께 하겠다로 끝이 나요. 근데 그게 전부 어디에 걸려든 괄호싸기 표현입니까? 모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시콜콜한 문제서부터 엄청난 문제까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주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 약속과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 어떤 한 개개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를 성장의 방법으로 잘못 오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른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본질을 우리가 배우는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물론 수료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 제자훈련을 받아야 될 모든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는 아예 우리 중직자들은 또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 당회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교회 내교의 약속들이 있는데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을 수료한 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은 말하자면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제자 삼는. 그런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려면 가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료한 것으로 제자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간증하신 두 분의 약속처럼, 삶의 변화처럼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나뉘어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양성되고 만들어지는 자리로까지 가야 참된 제자훈련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여름에 모든 성도들이 넉 달은 무조건 길을 떠나야 되는 이유도 그 한 템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템포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한 걸음이 내딛어지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제자 삼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오늘 밤에 이 갈릴리의 약속이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아든 새로운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다시 합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걸어가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진 백성들을 마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오늘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아들이라 맞아주시며 구원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 시간을 통해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저 문을 나서는 우리 훈련생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낳는 복된 걸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이제 선교를 앞두고 내일부터 49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시는 세 분의 강사님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입술에 주의 복음의 나팔을 들려주시며 특별히 강건케 하시고 새벽을 꽉 채워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미소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세를 참석하는데 환경적인 시험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순적히 오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